이제 9장 1절에서 22절까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제사와 제물을 비교해서 새 언약의 제사가 완전하고 영원하고 우월한 제사다.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드려지는 제사의 횟수를 중심으로 새 언약에 대한 제사가 우월하고 완전하다. 그걸 증명하는데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것들로서 정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전입니다. 성전.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런 것들로 제사와 제물을 통해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근데 하늘에 직접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모형인 이 땅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다라는 것은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한 번 들었는데 하루 지나서 또 죄를 졌어. 그럼 또 와서 제사 드려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갔다는 참것, 하늘에 있는 그림자인 땅에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다는 자신과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죠. 간구했다는 거죠. 근데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위해 인간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24절에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갔다. 바로 하늘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23절에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또 바로 25절에 자기를 드렸다. 자기를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이 바로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직접 들어갔는데 자기를 제물로 바치고 들어갔다는 짐승이 아니라 자기를 제물로 바치. 그래서 제사를 종결해 버렸다. 제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짐승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하는 거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해마다 한 번씩 짐승의 피를 흘리며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만약에 또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주 반복이 돼야 된다. 고난을 자주 반복.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쳤는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제물을 바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계속돼야 된다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근데 26절 보면은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세상 끝. 이제 쉽게 하면은 그리스도는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는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과학자들은 50만 년이니 100만 년이니 막 그러죠.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이제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죄를 예수의 피로 없애버린 겁니다. 단번에 제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 그 이야기인데 주님의 말씀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니까 그 2000년이 지나갔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는 이게 종말의 시대야. 종말의 시대. 세상 마지막 때라는 거지. 오늘 말씀에도 세상 끝이라는 거죠. 세상 끝이다. 세상 끝에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 그랬습니다. 1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8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근데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다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규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로 쉽게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이에요. 방법.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 제사하는 것을 기뻐하기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원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10절에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는 거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속죄사요. 그게 뭐냐? 9절에 하나님께 몸으로 드리는 제사. 몸으로 드리는 제사. 9절과 10절에 7절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9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10절.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바치라는 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몸을 바치라는 게 몸을 바치라 그겁니다. 인간의 몸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몸을 바치는 것은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죠. 단 한 번. 그러니까 몸을 제물로 드렸을 때 단 한 번이지만은 그게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다. 영원한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은 죄를 위해서 딱 한 번 희생했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이라는 거죠. 단 한 번. 단 한 번만 드린 것으로 영원히 효력을 가졌다는 그 제사가 영원히 효력을. 근데 11절에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났다. 그랬습니다. 자, 27절로 돌아가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 죽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었어. 그래서 그 후손은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은 그냥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어요. 죽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라 하는 말씀이 자꾸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외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위대한 업적을 세상에 남겼다,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했다, 봐주는 거 없어요. 그 길로 계속 가야 돼. 계속. 근데 그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어떤 일을 했다,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라버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예외가 없습니다. 그 구약 성경 여러분 계수 읽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예외가 없어.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따먹었으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받는다. 예. 영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 영원한 사망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바쳤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바친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 재림은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자기를 바라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를 바라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 그들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구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또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은 이 복음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또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들에게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미혹으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 교인들, 유대 개종자들,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모르면은 우리 사회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이단들에게 넘어갑니다. 그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한 영원한 제사는 뭐 두 번째 영원한 제사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번으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속죄했다는 것이죠. 속죄. 그리고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뭐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발등상이라는 그것은 발을 올려놓는 그 발판입니다. 발판. 요새 소파에 보면은 발 올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해서 그 적을 물리치면 적장을 붙잡아서, 적장이나 그 왕을 붙잡아서 그 우리 편 내 발 밑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엎드리게 하고 그 등허리에다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발을 올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엎드리게 하고 그 사람 허리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 연설.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하는. 그게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데, 이것은 계속해서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최후의 승리자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제 종말이죠. 종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뭐 현재 생활이 너무 좋은데 뭐 단지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알고 있지만은 재림을 막 사모하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단들이 사모할 겁니다. 이단들이 엉뚱한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성경을 잘 모르는 거고 재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재림이 되면은 종말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세상이 새롭게 창조된다 그랬어요. 창조된다. 다시 아담이 세상에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쫓겨나기 전에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아직은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기다리는 시대.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주님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원수가 자기 발밑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러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그랬지.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발로 밟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악한 영들, 사탄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번잡하게 할 때가 적지 않은데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사탄도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의 발등상이 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것이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겁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굉장히 악해지고 선과 악의 분별도 없어지고 거짓과 정직, 의와 불의의 경계선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도 허물어지. 그러니까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성경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질서가 있어요. 옳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있고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대에는 점점 이게 경계선이 허물어진다. 경계선이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또 이 결혼할 때에 일반 상식적으로는 남자가 여자와 나이가 많거나 비슷하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 요즘은 또 그런 경계선도 점점 허물어지죠. 물론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도 저희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보다 10살 많았어요. 근데 그 시대는 왜 그래 했느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쟁터에 막 끌려갔대요. 키도 좀 크고 힘 있어 보이면은 무조건 잡아갔다는 거예요. 청일전쟁, 로일전쟁. 그것도 일본군으로 막 잡아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결혼 막 해버린다는, 결혼 막 해버리고 그런 시대적인 것이 있죠. 근데 요즘은 그게 자꾸 허물어져요. 다 허물어져. 남성과 여성. 미국이 그렇게 해서 막 한동안 막 미국이 막 난리가 났다가 그 PC주의라 그러죠.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정치적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정치는 타협하는 거니까 제가 자꾸 남자라고 주장하니까 그럼 네 남자 해. 그럼 오늘부터 남자라고 인정해 줄게. 이게 정치적인 올바름이에요. 정치적으로 신체적으로 남자가 아니어도 제가 자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그럼 네 남자 해 오늘부터. 이게 이제 지난 민주당 정부 오바마 때부터 그게 계속 한 20년 쌓여온 겁니다. 그러다가 미국 사회가 막 난리가 난 거죠. 멀쩡한 남자애들이 신문에 났죠.
나는 여자야. 그래가지고 그 전미 육상 선수 대회에 남자애가 여자들 틈에서 육상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럼 문제가 없으니까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자팀 100m, 뭐 1000m 달리기 하면서 막 쏜살같이 들어온 거예요. 쏜살같이 막 신기록을 세우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인정이 됩니까, 그게? 예.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나는 남자야 하면서 수영장에서 여자 탈의실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사회가 막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돼. 거기 이제 그 틈을 노리고 이제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막 동원해가지고 집권한 건 아닙니까? 집권한 게. 그 밑에 밑바닥에는 그게 있다. 그게 뭡니까? 이게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허물어지죠. 선과 악의 경계선도 허물어져요. 허물어져요. 제가 어저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20대인가 30대 남자가 여고생 지체 장애가 있는 여고생 둘이를 납치해가지고 자기 방에 가두고 가스라이팅하고 몇 달인가 2년인가 성폭행한 그 사건이 있었어요. 폭행이 있었는데, 예, 폭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얘들이 외출할 때도 같이 외출하고, 그 완전 철저하게 약간 모자라는 애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있었죠. 부모는 애들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막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못 찾.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잡아가지고 아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가지고 이제 신고돼가지고 예, 이제 범인을 잡았는데 이제 재판이 들어갔죠. 그 고귀한 판사님 말 초범이고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따라왔다고 하는데 뭐가 범죄냐? 집행유예 보내버렸어요. 두 여자애는 인생이 완전 난장판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그 어떤 그게 그 판사가 희한한 놈이네 하고 가서 이제 막 두들겨 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상한 판결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자경단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직접 자기들이 막 처단하는 거야.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재판 가보면은 이게 변호사 돈 많이 쓰고 뭘 일하면은 이 나쁜 놈이 풀려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감옥에 가도 잘 산다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은 싸서 죽여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게 막 분노하고 그런 것들이 물론 다른 것도 일어나지만은.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사회는 왜 그런 판사가 이상한 그 판결을 내느냐? 그 판사가 이상한 그 도덕성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죠. 인간은 모르지만 영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 변호사가 와서 정관 예우고 변호사 가지고 뭐 막 하면은 그냥 이상한 판결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판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변호사가 쓴 이상한 판결을 해놓은 거 읽어보면 읽다가 막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 막 화가 나더라고. 와, 뭐 이런 사회가 있어. 예, 그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 사회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회가 온 사회가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우리 동네에서 우리끼리 비교적 착하고 선한 사람들끼리 사니까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하면서 노래하면서 동요 부르면서 우리 사회는 아무것도 없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리 막 확 돌아가는 겁니다. 확 돌아가는 거예요. 확 돌아. 예. 그래서 나쁜 말도 계속하면 그게 참말이 된다 그러잖아요. 계속하면 그 유명한 그 독일의 2차 대전 때 독일의 선전사 게베르스가 한 말 아니요. 거짓말도 계속하면은 듣는 사람이 나중에 참말로 듣는다잖아요. 거짓말, 참말로 듣는다. 예.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걸 그 설교 준비하면서 썼는데 여기 나와 있네. 이게 새벽 기도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막 계속 짬뽕을 막 준비하니까 새벽에 들어간가 봐. 내일 새벽에 새벽 설교 들어가 있는가 봐. 분명히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을 쫙 하고 해놔. 네. 내일 새벽에 나오세요. 그럼 들을 겁니다. 네. 이 14절에 보면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한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란 것은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즉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예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서 너는 의롭다 그렇게 해요. 근데 죄의 본성이 단번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죄 용서하고 너는 의롭다. 의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나를 보면은 내가 의인이 아니야. 세상에서 갈 때 밖에 나가서 의인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 보면 기분 나쁘면 막 소리 꽥꽥 지르고 이게 전혀 의인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의인인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줘서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의인이야.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의인이지만 내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는 거룩하게 이제 그러니까 성화되어 간다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제사로 한 번 죽었어요. 제물로 바쳐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고 영원히 의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이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성화는 되어가야 되는 성화는 되어가야 돼. 성령이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화는 내가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건 나쁜 거야. 하나님 했으면은 그거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요 길로 가고 그거 내가 해가는 겁니다. 내 길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 결과입니다. 결과로 성도들을 거룩한 하게 된 자로 만들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은 성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인이 돼. 경건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경건한 자, 경건해진.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열심을 내야 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열심히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구나. 자꾸 나도 모르는데 깨달아진다네. 읽으면 깨달아진. 그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신학자들은 이리저리 파헤치고 단어 설명하지 하지만은 그 신학자가 그 신학자만 다 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그 천국 들어간 사람은 다 신학 박사 돼야 되겠네? 아니죠. 성경 깨닫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아주 탁월한 신학자도 발견 못하는 것을 내가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읽으면서 발견한다. 그래서 목사들 가운데 그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한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다가 그 신학자로 유명한 사람은 독일의 바르트, 몰트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개혁교회에서는 공부하고 저 책도 몇 권 읽고 수시로 보고 그러지만은 가끔 하는 이야기가 내가 바르트보다 나아 그런다. 그 사람이 발견 못한 건 내가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가던데 그게 아니야. 그게 이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콩에 와서 강의하는 교수나
그런 사람들도 가끔가다 그 주장하는데 읽어보면은 그 사람 주장이 맞아. 이 사람 주장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최소한 그 100년 전에 그 사람들보다 성령이 더 충만한 것 같아. 그리고 정보가 더 많잖아요.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정보로 분석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분석이 더 잘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깨달을 수, 그러니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면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은 성령이 가르쳐 줘요. 성령이 가르쳐 줘요. 성령이. 15절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랬어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이 기록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해놨다는. 하나님이 기록해놨다. 예, 하나님이.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기록해서 모세에게 준 건데 그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놨다. 마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똑같은 성경 구절 읽어도 다 다르게 느낀다. 예. 성령이 그걸 기록해놨어요. 17절에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옛 언약 아래서는 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자꾸 기억하게 됩니다. 왜 자꾸 기억합니까? 네. 그 4절에 나오지만 항소와 염소의 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죽이면서 피가 나오니까 자꾸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죄가 생각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세운 새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나를 볼 때 강석행위의 죄, 저놈이 20세까지는 이런 죄를 지었고 40세까지는 이런 죄를 지었고 그 하나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예수의 희생은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희생 제물이고 완전한 제사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일 또 내가 죄를 짓고 가서 또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지.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발전 시켜가지고 나온 게 이제 구원파요. 구원파 7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박옥수 깊은 소리 선교회 그쪽으로 이어지는데 걔들은 죄인이라는 고백 안 합니다. 죄인이라는 고백 안 하고 네 의인인데 뭘 죄라 이 죄인이라고. 그건 교리적으로는 의인이지만은 우리에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오늘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일 먼저 죄를 고백하고 나가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굉장히 속상해서 오늘 막 그냥 죽고 싶었어요. 오늘 그냥 모든 것 다 막 부셔버리고 싶었어요. 이 죄고백이죠. 죄고백. 내가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그런 생각 안 납니까? 오늘 집에서 나올 때 신랑하고 싸웠어. 아니면 애가 막 뭘 불평하고 나서 그러면 오늘 저녁은 다 사 먹든지 후모라 해주는가 봐라 하고 나도 안 먹어 하고 난 밖에 나가가지고 혼자 뷔페 가서 실컷 잘나게 먹고 들어오고.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죄죠. 죄죠. 예. 그 우리가 짓는다고 그거를.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 구원파들은 거기 다른 겁니다. 구원이. 그래서 그게 이제 발전하다 보면은 걔네들은 또 이상한 쪽으로 나가버려. 이상한 쪽. 예.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박옥수가 하나님처럼 돼 있죠. 거기는 또. 결과적으로 막 들어가면은 다 지가 하나님이 되고 지가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단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 요새 신문은 안 나지만 교계 신문에 보니까 이제 또 한참 또 싸우고 있는 게 또 다락방이 두고만. 예, 다락방이 저기 장지동 앞에 있는 그 임마누엘 교회 큰 거 사가지고 본부로 삼았잖아요. 그것도 가지고 싸우던데 그게 또 많아요. 몇백억 되는 거예요. 몇백억. 굉장히 재산들이 많아. 이단들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희생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성도라 할 것, 의인이 되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바친 거라. 제물로. 그게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겟세마니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렸다는 거지. 그 굉장히 예수님도 힘들었다는 거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에 그거 나오더라고. 뭔가 하면 어떤 분이 항상 그저 죽음에 대해서 강의하고 했던 전직 교수가 있어요. 전직 교수가 항상 해서 그 사람의 강의에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죽음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암이 걸린 거야. 이분이 본인이 암에 걸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자기가 강의했던 내용하고 뭐 전혀 다르게 막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막 공포에 질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하는 사람이 아니 당신 평생 그런 정신의학 계통에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했는데 당신 왜 그러냐고. 8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여보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막상 내 죽음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예.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게 그렇다고. 여러분도 그 암 수술한 분이 있고 저도 갑상선 암 있는데 수술 안 했거든요. 이게 12년 관찰했는데 고자리 그대로예요. 우리 누님은 1년 후에 가니까 없어졌다 하더라고. 저보다 더 컸는데 나는 12년 동안 거기 있어요. 근데 병원 안 가. 이제는 자꾸 오라더라고. 가니까 30만 원인가 20만 원 깨져. 아무것도 안 하는데. 처음 의사가 조직 검사해서 암이에요. 암 맞네요. 2번 검사했어요. 이 병원에 가서 저 병원 가서 암이네요. 암 맞아요. 그때 그 암 진단 받아보시면 여러분 중에 있죠. 그때 어떻습니까?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세상이 막 노랗게 보이고 병원에 지나간 사람은 병원에 다 뭐 환자들이지만 그래도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냥 죽을 것 같아. 그 본인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두려웠을까? 인간은 인간으로 왔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게 어떤 건지 예수님도 다 보고 듣고 다 알고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렸다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십자가 위에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성경은 약간 점잖하게 돼 있지만 뭐 상상하면 그 비명 지르는 겁니다. 아이고 뭐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손에 못 박을 때 그냥 아멘 그랬을까? 아멘은 뭐야 그냥 막 비명 질렀어요. 그게 인간의 신경이 통과하는 건데 거기서 뭐 하나 박힐 때마다 아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구나 해서 할렐루야 하고 못 그래요. 못 그래.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고통이. 예.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잔을 피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희생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이야기하면은 우리를 굉장히 막 이쁘게 보인다. 예수, 내가 막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다가 하면은 제 표현하면은 멍뚱한 소리 막 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눈이 번쩍 떠가지고 막 본다고.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뭐지? 보통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 의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예수님을 주님이나 부른다. 이것 자체가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고 특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정말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요게 옳고 요게 그르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 예.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요. 내 생각대로 따라간다. 예. 목사님 생각대로 따라간다. 예.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의인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아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뭐 간단하죠.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간단한 말 그 뒤에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